잠언강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자가 최강자가 된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서론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제1원리입니다. 다음 주는 제2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3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체적인 잠언에서의 필승의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는 그 나머지의 나무들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숲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모든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1원리입니다. 그 제1원리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잠언은 하늘의 백성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지혜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가 참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현실도 안 풀리고 대인관계는 꽝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잠언을 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루트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칙, 기준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원칙, 기본 원리를 신앙과 예배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이 말씀이 현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강단, 한국의 성도들은 선지자적인 말, 제사장적인 말에는 강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자적인 말에는 이 선포에는 약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자에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을 소유한 백성이 땅에서도 승리자로서 또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의 서론을 했죠. 오늘은 잠언의 중요한 제1원리입니다. 그 제1원리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것이 잠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제1원리라는 것입니다. 제1원리라는 건 뭐죠? 첫 단추라는 의미고요. 기관차라는 의미고요. 본질과 기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원리를 모르고 나서 나머지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구절이고 잠언에서는 이 구절의 비슷한 뉘앙스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질적인 이 구절이 또 반복돼요.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본질적인 이 구절이 또 반복이 돼요. 한 단락에 끝날 때마다, 아니 단락 마디마디마다 이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잠언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보았던 잠언 1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비슷한 구절이 잠언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잠언의 제1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는 거의 처세술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화법을, 말하는 법을 이렇게 하십시오. 대인관계는 이렇게 하십시오. 사업은 이렇게 하십시오. 처세는 이렇게 하십시오. 처세술에 가까워요. 잠언에 이 처세술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세 너머의 본질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이 본질이 없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리켜 호크마라고 말합니다. 호크마, 히브리 호크마의 뜻이 뭐냐면 듣다예요. 듣는 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힘,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힘. 이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진짜 최고의 강자, 승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 행동, 판단의 출발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너희가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쓰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조를 이루어요. 대비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해요. 그래서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고 미련한 자는 이렇다라는 대비의 문학적 효과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
지혜로운 자의 반대의 미련한 자의 뜻이 뭐냐면 지적으로 무식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맨날 몸이 아프다고 기도받아 교회의 짐이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 맨날 기도받으니까 교회의 짐이 되어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 성도님께 진심으로 말해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랑스러워요. 교회의 제일 큰 짐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어려움에 죄짐을 맡은 자, 죄짓고 있는 사람보다 교만한 자가 제일 어렵고 힘든 자입니다. 잠언에서 제일 미련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과 의가 더 많은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본질이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항해 도중에 나침반도 부서지면 북극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본질,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변하는 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필승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유대인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요, 그들은 필승의 기본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한 세계를 이기는 방법은 본질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 밤이 되면 달이 비춰집니다. 달이 수백 개 있는 것 같아요. 수천 개 있는 것 같아요. 달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강에 비추인 달들을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진짜 강자는, 지혜로운 자는 떠 있는 달, 본질의 달을 봐요. 그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떠 있는 하나의 달, 진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이 태양이라면 세상의 지식은, 지혜는 반딧불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많이 보면 10년 앞, 더 많이 보면 20년 앞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영원을 바라봅니다. 서점에 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끝없이 살핍니다. 왜냐하면 이사갈 지파는 세상을 안대요. 이 세상을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요거 조금 배우고 있었더니 금방 이거 나오고, 이거 배우고 있었더니 이거 나오고, 요즘 또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아십니까? 환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가상의 현실, 증강현실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가상의 현실 세계로 출근을 하고, 야, 이거 무슨 웃기는 이야기인가 하고 봤더니 그 가상의 세계에 실제 돈을 벌고 전 세계 10개의 그룹, 세계 최고의 부자 10개의 그룹들 중에서 6개가 그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통해 돈 벌고 있는 현실. 야,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애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대에 살겠구나라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가? 본질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은, 서양의 사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의 기본은 이성이에요. 헤브라이즘의 기본은 이성이 아니라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헬레니즘은 진리가 무엇이냐, 제1 원인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이성을 가지고 끝없이 파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뭔지 아세요? 헬레니즘의 반대인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은 언제 쓰느냐? 이것을 현실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성을 써요. 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헬레니즘이 맞아요. 진리를 찾기 위해 제1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섭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쓸데없는 걸로 고민하면 안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느냐, 이걸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평생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랬으니까 순종하며 나가겠구나, 나가면 되는구나. 그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헬레니즘에 빠지면 이성을 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이성을 가지고 평생토록 필요 없는 거, 창세기 1장 1절만 인정하면 다 되는 그 본질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하면서 계속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아멘,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성을 써요. 벌써 5학년, 6학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시작하는데 말입니다. 누가 강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생각 속에서, 기본 속에서 생활하는 자가 진짜 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요,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를 말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처세술이라고 해,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라고 해, 거기에 속하죠. 세상의 사업에서, 현실에서 이기는 법을 말해준다고 해. 근데 나는 더 고수다. 진짜 세상에서의 고수, 지혜를 깨달은 자는 덕이라고 합니다. 덕이 있는 자를 최고라고 말해요. 그게 세상에서 다다를 수 있는 지혜의 끝봉우리입니다. 공자님이 어느 날 수레를 타고 가다가요, 황택이라는 어린아이를 만납니다. 공자가 평생토록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얘가 공자가 가는 길에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이럽니다. 우리 수레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조금 비켜주지 않을래? 라고 했더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비켜야 됩니까? 수레가 비켜야 됩니까? 나는 지금 성 쌓고 있으니까 수레가 비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공자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애가 하도 총명해 보여서 이름하고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의 이름은 황택이고 저는 8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8살짜리하고 공자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럼 너한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물어본 게 뭐냐면 바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너 바둑 좋아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가 한가롭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닦지 않고, 농사꾼이 바둑을 좋아하면 농사일을 못하니 먹을 것이 풍요롭지 못하게 되거늘 어찌 그런 바둑을 좋아하겠습니까? 공자가 점점 기가 막힙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니? 예, 물어보십시오. 자식을 못 낳는 아비가 누구냐? 애가 말합니다.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뭐냐? 반딧불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없는 물은 무엇이냐? 눈물입니다. 아이의 거침없는 대답에 공자는 할 말을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애가 말합니다. 공자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라 라고 했더니 애가 물어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 잎들이 말라버렸는데 어찌 소나무만 잎이 푸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공자가 대답합니다. 속이 꽉 차서 그럴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속이 빈 저 텅 빈 대나무는 어떻게 겨울에도 푸릅니까? 공자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 말고 큰 걸 물어봐라. 그랬더니 애가 또 묻습니다. 하늘의 별이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래요. 그건 너무 크구나. 그러면 땅 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것도 너무 크구나. 애가 또 말합니다. 그럼 눈 위에 있는 눈썹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래요. 공자님이 정말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천재를 만났구나. 그래서 얘를 제자로 삼아야 될까 하다가 수레를 몰고 그냥 가버립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공자님, 우리가 이제껏 만난 애 중에 최고입니다. 우리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쟤를 왜 제자로 안 삼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 머리는 좋으나 덕이 부족하다.
그래서 궁극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황택.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론이, 안회, 이런 좀 멍청스럽고 허물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도 이 빈틈없는 황택의 이야기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황택의 이야기는 8살에 끝나버립니다. 공자님은 입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총명보다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최고의 지혜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눈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총명한 사람 기억 안 남습니다. 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어디까지를 최고의 지혜로 보느냐 하면 덕까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덕 위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덕이 있어도 총명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진짜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겨우 덕까지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덕 위에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해밍웨이가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짓습니다. 그 킬리만자로의 눈의 도입부에 보면 그 킬리만자로의 산꼭대기에 말라버린 얼어 죽은 표범 사체가 나뒹굴고 있다. 그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거 갖고 또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노래까지 만들고 상까지 받고 킬리만자로 산에 표범이 얼어 죽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 해석이 다의적으로 가능하죠. 전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 표범은 킬리만자로까지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달과 별, 우주까지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과 별과 우주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킬리만자로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거기서 말라 죽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인문학의 한계라고 봅니다. 인문학이 정말 매력적인 거는요, 우리에게 창의력을 줘요. 공감력을 줘요.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요. 고민만 하지 답이 없어요. 명답 정도로 자기들끼리 답을 내지만 정답이 없어요. 본질에 대한 고민하지만 본질까지 못 가요. 겨우 올라간 것이 어디예요? 최고의 킬리만자로의 꼭대기가 사람에게 최고의 지혜는 덕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꼭대기에 있는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욥기, 잠언, 전도서가 약간 각도를 다 달리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최고의 지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은 다른 모든 처세술, 다른 모든 테크닉이 뛰어나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끝, 킬리만자로의 꼭대기는 아마 덕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덕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지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왜 최강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요,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비의 영역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실력만 갖고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지요? 이거를 진짜 아멘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내 노력과 실력 너머에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압니다. 현대 철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언어 철학의 대가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명제를 언어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어화했어요. 언어화돼야 잡을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언어화될 수 없다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논리 철학 논고의 그 마지막 문장에 철학사의 길이 남은 문장을 남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되어야 한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말로 언어화로 다 명제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말로 안 되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건 침묵되어야 된대요. 그것까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이클 샌들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 그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적었잖아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마저 돈으로 판단할 수 없다. 돈으로 잡을 수 없는 그것. 로버트 프로스트, 가보지 못한 길 시인의 저자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것이 이제껏 제가 보아왔던 시에 대한 정의 중에 제일 멋집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 또 다르게 의역하면 시는 번역으로 잡을 수 없는 그것. 그게 시래요. 자, 보세요. 시의 언어는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쉽게 다른 말로 번역해서 꽉 잡아서 이건 이거야 라고 잡아서 일로 넘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보십시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이거는 조금 비슷할 것 같아. 그런데 살며시 들여밟고가 없어서 그랬어요. 지려를 어떻게 해석해요? 지려를. 라이트리, 슬라이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지려를. 시는 잡을 수 없어요.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시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다, 만드신 바다, 아웃가르 에스멘 포에마. 이 포에마에서 포엄, 시가 나왔다고 하죠. 너는 시야. 그것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 시야 라고 말했어요. 너는 돈이 이만큼이구나. 너는 건강이 이렇구나. 너는 백그라운드가 이 정도구나. 너는 몇 등급이야 라고 정의할 수 없는, 나를 그렇게 쉽게 계량화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선언에 정말 성령의 은혜로 아멘 하잖아요. 그럼 인생의 진짜 행복이 이 존재의 기쁨에 있다고 봐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영어권, 비영어권 102개국 4만 명에게 영어 단어 70개를 내줬어요. 너희가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1위부터 10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마더, 열정, 패션, 3위가 미소, 스마일, 그 밖에 러브, 이터너티, 환상, 목적, 데스티니, 자유, 프리덤. 이 10개 중에서 구체적인 명사는 어머니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9개가 전부 추상 명사예요. 인간의 가슴에는 말로 잡을 수 없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실력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신비로운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수록 삶의 고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영역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신비의 영역, 너희 노력과 실력을 넘어선 영역에 주님이 함께합니다. 아무리 처세술을 책을 많이 읽어도요, 자기계발서 100권을 읽고 1000권을 읽어서 외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날이 지날수록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했다는 사람, 성공의 포지션을 차지한 사람, 성공의 가도를 올라가는 사람한테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 감사합시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조금 아프더라도 그 얘기는 꼭 해요.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실력과 노력으로 됐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 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됐다는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비의 영역이 날이 갈수록 말로 잡을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영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영역과 함께합니다. 신비의 영역과 함께해요. 코넬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이거 굉장히 많이 뜨는 책입니다.
설교에는 수없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드리는 글이에요. 똑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하고 이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1%더 노력했는데 그러면 1%의 더 성과물을 얻으면 되는데 나는 1%더 노력했을 뿐인데 1000%를 더 얻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프랭크 교수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실력과 노력 너머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행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을 합니다. 테니스를 쳤는데 가슴에 심장에 박동이 먹는 것 같아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거 죽는 겁니다. 아무리 응급조치하고요 119 불러도요 금방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구급차가 지나가더래요 옆에. 그래서 그를 태워서 그를 살렸습니다. 코넬 대학에서 대학교에 교수를 뽑는데 7명 뽑는데 맨 7번째 턱걸이로 붙었대요. 그것도 안 뽑을 수 있는 때였는데 그 교수들과 공동 집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논문이 실리게 되었어요. 그때 떠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행운의 연속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학 교수답게 그게 이제 중요해요. 모호하지와 행운이라는 말이 비과학적이죠. 근데 경제학 교수답게 데이터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책이 유명해요. 성공한 사람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발견한 것은 성공은 노력, 실력 플러스 행운인데 행운의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럭키, 행운이 많구나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겸손하고 이웃에 대해 관대하대요. 그래서 사회가 뭐가 필요하다, 이웃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막 내놓는대요. 근데 내 노력과 실력으로 됐다는 쪽이 강한 사람은 이웃에 대해 냉담하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이렇게 못 사는 줄 알아?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노력 안 하니까 그렇지. 실력 안 키우니까 그렇지. 그 소리만 계속해요. 완전한 바리새인. 이웃에 대해 냉담하더래요. 그래서 행운이 많구나. 이것이 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경제학 교수, 코넬 대학 경제학 교수가 말합니다.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나 봐요. 그래서 행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이 행운이라는 말이 아니라 더 좋은 신앙적인 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서 노력과 실력이 아니구나. 그 너머의 것이 이 세상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까지 분석을 한 거예요. 인과관계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연한 것을 보잖아요. 과학자는 거기서 법칙을 발견합니다. 당연한 것에서 시인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의 영역,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경영학의 원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가 여기에 아멘해야 되는, 피터 드러커도 여기에 아멘하고 압권당하는 그 구절,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동업하라는 얘기죠. 첫째, 비전을 바로 세워라. 전도 선교 구제하겠다는 목적이 바로 됐느냐를 항상 돌아봐라. 둘째,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배하느냐, 기도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느냐, 이렇게 동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영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 제일 막강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근거가 뭐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복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복받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내가 가니까 많은 사람이 웃어요. 화목해져요. 막 분열됐던 게 다 하나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 내가 가니까 멀쩡하던 곳이 다 깨져. 다 힘들어져. 다 수근수근거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그가 웃음과 평화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강자입니다.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이끌 때요, 임진왜란이 왜군이 승리하지 못했던 3대 요인이 그 중에 하나가 이순신입니다. 저는 2대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순신이 보급로를 다 끊었어요. 그래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수군이 원균의 손에 다 들어갔을 때요, 조선 수군은 거북선 포함해서 7,000량 해전에서 괴멸을 합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경상우수사 배설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나 요 전투에 참여 못하겠다, 질 것 뻔한데, 그건 또 알아요. 그래서 배 11척 끌고 도망갑니다. 패잔병의 배였어요. 그 패잔병의 배를 이순신이 다시 복귀하면서 얻게 됩니다. 그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게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가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는 거짓말이라고까지 말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경영인이 누구냐? 누가 리더냐? 시스템이 중요한 거 누구나 압니다. 근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에요. 리더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리더가 최고의 리더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에게는 주의 축복이, 주의 은혜가,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그 사람, 이거는 내 노력과 실력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처세술책, 자기계발서 1000권, 10,000권 읽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최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린 지난주에 구약 금요 성경 아카데미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을 끝냈습니다. 그 말라기에서 못다한 말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그 태양이, 그 빛이 하나는 농작물을 다 태워 죽여요. 근데 하나는 치료의 의로운 광선이 돼서 광합성 장벽을 일으켰는지 어땠는지 많은 걸 살려요. 다시 말합니다. 똑같은 태양이었는데 하나는 다 말라 죽게 만들어요. 태워버려요. 하나는 치유의 빛을 줘요. 동일한 고난이 임해요. 동일한 어려움이 임하는데 어떤 것은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고 어떤 것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말라기 보십시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의로운 불이 올랐어요. 태양빛이 올라서 다 태워버리겠대요. 그 태양이 올랐는데 이게 말라기 4장 1절이에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고 했어요. 1절 다음에 뭐예요? 2절입니다.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But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1절을 다 태웠는데 2절은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똑같은 태양인데 하나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광선이 되어버렸어요. 그 두 번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끝이잖아요. 내 실력, 노력 쌓아왔던 거 정말 주님이 닫아버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의 자세 유지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이 해줬습니다. 이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자가 최강자가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둘째, 그는
영원히 남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게 진짜 소유입니다. 큰 부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소금됐다고 했죠? 그 사람 얼마나 남기고 갔대? 얼마 남겼다고요? 다 남깁니다. 몽땅 남기고 갑니다. 진짜 소유는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게 진짜 내 거예요. 다 남기고 와요. 세상의 모든 결말을 다 둔 사람, 마음을 둔 사람은 죽기가 정말 싫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싫고요. 이 재력 다 써야 되는데, 나 여기서 천년 만년 누려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하늘 떠나기가 너무 어려워. 이 땅 떠나기가. 그래서 엉뚱한 사람 돼요. 엉덩이가 뚱뚱해져 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해. 날아가지를 하늘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유는 뭐냐면 보세요.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지켰던 건 천국까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왔어요. 그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국까지 가는 진짜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여기에 재산이 참 많은데 하늘나라에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아니, 그 이름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있다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팔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팔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거. 그게 소유래요. 잠언, 전도서 똑같이 다 말해요. 우리가 말했던 잠언 지금 보고 있는 31장 30절 보세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곱다, 아름답다. 여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건 꼭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식스팩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다 헛되대요. 소용이 없대. 그 얘기가 뭐죠? 헛되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는다. 영원히 남는다. 진짜 지혜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고 영원한 것이 된다. 세월은 가인의 얼굴도 주름으로 덮이게 하고요. 장부의 가슴도 씻게 합니다. 나이 70 되셨는데 나는 20대 비키니 여자하고도 겨룬다라고 겨뤄보십시오. 굉장히 사람들 부러워하겠습니까? 가로치고 심한 욕을 할 것입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남는 것이 그에게 있느냐. 겨우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고운 것도 없어졌다, 뭐도 없어졌는데 저 사람 참 덕이 있어. 이 정도가 최고예요. 이 정도가 킬리만자로의 꼭대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의 것을 말합니다. 킬리만자로의 더 꼭대기에 있는 달과 별과 우주를 말해요. 저 사람은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영원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어느 한 단어로 잡을 수 없는 돈이라는 단어로, 명성이라는 단어로, 성공이라는 단어로 그 사람을 잡을 수 없는 영원성이 그에게 있었어.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서가 욥기, 잠언, 전도서라 그랬죠. 전도서에서도 끝없이 강조하는 게 뭐죠?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그거는 다 뭐라고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영원한 거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몇 법 동안 몇 년 동안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바람 잡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안개 같은 것이다를 끝없이 반복한 이유가 전도서 12장 13절 때문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들었니? 이거 다 날아간다. 그때는 좋아. 그 젊음, 그 실력, 그 돈, 그 명성, 그때는 좋아. 그거 다 헛돼. 다 날아가. 영원한 것을 찾아라. 너에게 영원성이 있는가?
근데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이처럼 좋은 지혜, 진짜 성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끔 교회 본당에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할 때 방해되지 않으려고 차츰차츰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 차가 있어요. 제가 점심 먹으려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커피 먹고 오면 되겠구나. 커피 먹고 딱 오는데 아직도 차가 있어요. 커피 다 마셨어요. 조금 이제 또 치워야지 하고 나가보니까 아직도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당신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속으로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종이 담임 목사가 축복과 사랑이 저절로 나요. 저절로. 어떤 성도님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분이 설교를, 예배를 10번 이상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를 문자로 와요. 우리 교회에 역사저널 그날 PD가 있었죠.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PD들보다 제작자진보다 내가 더 많이 봅니다. 나는 기본이 3번입니다. 많이 볼 땐 10번. 엑기스를 말하는 참 좋은 프로예요. 역사에 대해서. 당신 제작자보다 내가 더 많이 볼 겁니다. 그 제작진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 말 듣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막 축복을 저절로 하고 막 컵도 보내오고 머그컵. 그날 써 있는 거. 어떤 성도님이 예배를 10번 이상 들었대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받는 법은요, 참 심플합니다. 그냥 예배 좋아하고, 기도 좋아하고, 말씀 좋아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요, 목사가 보기에도 그렇게 사랑이 가요. 사랑. 다시 말합니다. 왜 이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봐도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저절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이 안 줘도 될 것들, 그것까지 다 꺼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곳으로 다 주고 싶을 것이에요. 이게 진짜다.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말하는 법, 대인관계, 처세술, 경영, 모든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중간중간에 또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가 모든 단락의 끝에 마디마다 나와요. 왜 반복할까요?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도 날아오르시고 승리하시면서 이 축복을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438장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넘쳐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하며 어느 때를 만나든 주님과 동행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